아멘. 오늘 아침에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회 밴드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끔 들어가서 글을 보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 하나 글을 올렸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늘 짜증 부리고 화내고 하는데 아내가 늘 받아주고 한 번도 화를 안 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참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화를 한 번도 안 내냐? 나 이렇게 짜증 부려도 화를 안 내냐 했더니 자기가 화낼 때 당연히 화내올 때마다 자기는 화장실 가서 변기를 청소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니 왜 잘 참는 거 하고 어떤 변기 청소가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대요. 아내한테 물었더니 변기 청소 뭐 하는데 그랬더니 그 아내 대답이 한참 있다 대답하는 말이 당신 칫솔 가지고 변기를 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요.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람한테 대화를 통해서 또 하선하려고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오직 말씀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요. 또 우리가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힘을 얻는 가장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또 복음을 확인해야 되고 또 복음을 내 것으로 또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시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오셔서 뭐 했냐?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특별히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되셔서 해결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는다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문제가 올 때에 또는 갈등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때에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게 오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핍박은 단순한 핍박이 아니고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뭐가 있을까?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백날 외쳐봐야 생각이 안 바뀌면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실제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내게는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믿음 위에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깨닫길 원합니까? 제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합니까? 제가 당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합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예비를 드리잖아요. 예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 문제 어려움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시간표가 지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었구나 라고 확인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간증이라고 그러고 포럼이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그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게 역사하시는, 내게 응답하시는, 내게 말씀을 성취하는 사실을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전도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입이 없으십니까? 대답 못 하시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듣고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인도받는구나. 그걸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문제가 올 때에 생각이 나고, 자기가 문제 어려움 당할 때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제 예수 믿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걸 보고 전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정리부터 돼요.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어야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따라 생각이 바뀌어가는 걸 보고 믿음이 자란다 그래요. 어느 정도 믿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생각이 바뀌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실제로 체험되질 만큼, 그냥 피부로 느껴질 만큼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함께한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노력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 됐단 말이죠. 다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라. 상위 3장 12절 여인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후손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길을 회복해 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했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확인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응답받는다 그러고 그것을 보여주는 걸 전도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고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이에요. 임했다는 거죠. 임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유명한 그 행할 중에 하나가 노예해방이거든요. 그 노예해방을 할 때에 링컨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8절 말씀인가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노예나 뭐 자유자나 다 헬라이나 다 하나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링컨이 노예를 했거든요. 그 말을 보고 뭐라냐?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링컨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그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었고 실제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근본 동기를 줬던 것이 뭐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어떤 그 힘을 주는 그 근원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임한 말씀. 내가 가진 말씀.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유명한 존 오너메이커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래, 내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늘 그의 인생에 임했던 것이 하나의 말씀. 늘 그의 인생에 방향을 설정했고 인도했던 것이 하나의 말씀, 성경이었다는 거죠. 우리 다락방이 처음에 시작할 때 표가 뭐였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수 제자. 그 표로 한동안 많이 모든 교회가 그 표를 다 거기다 걸었어요. 표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수 제자. 그게 우리 타이틀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유광석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복음이 임한 거죠. 그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쫓아 계속 말씀이 임한다는 의미.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우리는 성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주계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그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이다라고 견뎠는데 그 모진 고문과 그 힘든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런 고집을 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 임하기를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많은 그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죠. 예배 시간이 졸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냥 가지 말까 예배 귀찮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근데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면요. 막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예배 시간 앉아있으면 막 힘이 솟아나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그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럴 힘을 못 얻으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굉장히 힘을 얻는다니까요. 제가요, 28살 때 그 체험을 했잖아요. 막 은혜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고 마음대로 체험하고 나니까 예배 들을 때 그 설교 시간 한 40, 50분 되는데 그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예배 시간 40분이 굉장히 길어요. 설교 시간. 길고, 밑에서 뭐 딴짓하고 막 딴 생각하고. 근데 그 딱 체험하니까
온통 집중이 강대상에 목사님 얼굴에 다 집중해가지고 꽤 메시지 들으면서 더 집중이 돼.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체험을 제가 28살 때 했다니까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말씀 내게 힘이 되는 인생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을 가지면요 정말 멋있어요. 신나요. 지금도 저는 막 힘들 때 그냥 가만히 혼자서 말씀 깊이 묵상하면 내가 살아나는 걸 내가 해보게 돼요. 살아나요. 영적으로 다 살아나고 막 이제 그래서 말씀이 딱 해보게 살아나면 그 자신감이 생기고 뭐 그게 되죠. 근데 그거 아니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많이 탓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내 탓하게 되고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 속에 들어서 말씀이 임하면요 딱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는 사실이 회복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아멘. 말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 임했거든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4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1절에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 말씀 임하는 건 뭐냐? 요셉이 누구냐? 아니요, 요셉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누구냐? 예레미야가 누군지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자,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네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에베소 1장 3절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그때부터 이미 너를 구별하여 세웠고 내가 너를 부르기로 그때부터 작정했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부르기로. 그래서 어머니 나와가지고 네가 자라면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지금 세우노라. 내가 너를 세웠노라. 5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나의 주권 인정해라. 내가 너를 태중에 이미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그때 너를 구별해서 세웠고 이제 시간표 되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를 선자로 세우겠으니 이제부터 말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부르셨다니까. 창세전에.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안 되시죠. 창세전에 부르셨다니까요. 계속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아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됨에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세우신 거라니까요.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냐? 렘넌트. 언제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작정하시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전도운동 속에 로마서 16장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면 사단이 우리 머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이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언제부터? 이미 오래전에. 계속 안 믿어주시는가 본데 아멘 안 하십니까?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우리 이걸 신분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나의 인생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된 신분, 그리고 내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사 천사를 보내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당당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고 그 권세를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미래, 여러분의 미래. 그 언약을 딱 붙잡으면 여러분이 이제 해외로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으로. 계속 아멘은 안 하셔요. 아멘 좀 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멘 해야 내 것이 된다니까. 아멘이란 말은 뭐라고요? 아멘이란 말은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붙잡겠다는 뜻이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한다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겠다. 좋은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내 것이다. 붙잡는 거라니까. 그냥 아멘 안 하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이네. 맞는 말씀이네. 라고 인정만 하고 말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을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닌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소용이 있는 거죠. 내가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막 먹고 싶고 먹어야 되는데 그 10만 원 쓰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내 거로 잡고 있어도 그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걸 보고 권세를 사용한다네요.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용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씀 사용하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사용하라니까 생활 속에. 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기도해라. 라고 말씀 안 하고 쓰면 그걸 사용해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사용하라니까. 사용하는 마음 보면 염려거리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야.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정리돼야 돼요. 말씀 정리를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정리돼요. 신분이 정리돼요. 내 자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정리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못났고, 어쩌고, 계속 그 속에, 생각 속에 빠져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구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통해서 수없이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나는 거부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요 부족하고 그래도 나는요 못나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6절에 내가 슬퍼도이사 이런 슬퍼도이다 주여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아이라는 거예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 가서 선지자로 말을 하라는데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에게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야.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는 건 너는 말해. 왜? 그리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림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아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아이같이 연약하게 느끼만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 8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자신을 치유받는 겁니다. 치유받고 담대하게 선지자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나의 말이라.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역사가 막 일어나고 전도가 막 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내가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낙심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치유, 치유 집중이요. 우리가 내 자신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했어요. 11절에.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봤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잘 봤다. 그래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살구가지 환상을 보게 하면서 본 이유를 말씀하시죠. 뭐냐? 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룰 것이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 것이 그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나에게 그대로 지켜서 실제로 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약속입니다. 약속. 실제로 행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붙잡은 약속을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민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서밋이라 그러게 서밋. 영적 서밋. 서밋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 붙잡고 가는 게 서밋이에요. 다른 게 서밋 아닙니다. 서밋 집중은 뭐냐? 약속 붙잡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는 건 내가 내게 준 말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약속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면서 네가 뭐를 보느냐 끌감을 보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죠. 재앙 14절에 여기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면서 꼭 재앙이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가서 이 내 말을 전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말해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징계하라.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난리가 나겠죠. 너네들이 뭐 하나님 심판을 너네 죽을 거야 재물을 막 계시면요 가만히 있겠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겠죠. 저기 미친놈이면서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 뭐라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움 당하지 않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들어오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게 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들은 법이 없어요. 꼭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전도 약속 붙잡고 가는 거라니까요. 왜 이런 말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니까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자들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거 봤습니까? 아 물론 잠시 잠깐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지나가는 거 잠깐. 마지막에 웃게 만드신 하나님. 마지막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고 웃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든다신다니까요.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요.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핍박을 당하고 다 당해도 신경 쓰지 말 것은 괜찮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를 웃게 하실 거니까. 지금은 너네들이 웃느냐? 좋다. 나중에 보자. 내가 웃을 것이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냐? 문제 가운데 있냐? 지금 고생하고 있느냐? 힘드냐? 괜찮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실 거야. 아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니까. 또 마지막 19절에 보면요. 18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전 견고성 세기둥 누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예. 그렇게 하나님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 예레미야를 치겠죠.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잡는 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요. 서밋 되기를 축복합니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불신자가 뭐라고 핍박을 하든 무슨 욕을 다 하든 뭐라고 애매하게 우리를 뒤집어 씌우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계신 하나님. 너희 아무리 해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우리가 거기서 쌓이지 않냐고 답답해지지 않냐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약속 붙잡고 가세요. 아멘. 결론.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말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제 말 선지자로 말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와요. 사람들이 막 그냥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때에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고전에 뭐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위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하노라. 뭡니까? 창조자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말하니까 모든 만물 주권자인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때는 핍박 온다고 느껴지고 힘든다고 느낄 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 하다가 말씀자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쳐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 가진 자, 약속 잡은 자.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 여호와의 말씀 임하는 때 첫 번째 말씀, 내게 임하는 말씀, 나의 정체성. 두 번째, 내 자신을 취하고 나를 살리고 영적 힘을 얻고. 세 번째, 그래서 영적 언약을 잡고, 미래 언약을 잡고 영적 서밋으로 서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우리 땅에 하나님의 전능력에 승리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인되는 축복,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